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17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오늘 17장부터 19장까지의 얘기는요, 얼핏 보면 되게 좀 다양해요. 내용이 참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면 17장에서는 막 두 마리의 그 독수리, 큰 독수리가 나오고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18장에서는 개인의 책임과 회개에 대한 그런 말씀, 그리고 19장에서는 유다 왕들을 향한 슬픈 애가가 나옵니다. 자, 얼핏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요, 이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먼저 17장 한번 볼까요? 17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조금 특별한 비유 하나를 들려주시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 큰 독수리 한 마리가 그 레바논에 와서 그 백향목 꼭대기에 그 가지를 딱 꺾어가지고 다른 땅으로 물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땅에 씨를 기름지고 물이 많은 곳에 심는데 그 씨는 이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포도나무가 된 거죠. 자, 근데 이 포도나무가 자신을 심어준 그 첫 번째 독수리 있잖아요. 그 독수리를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어느 순간 다른 독수리에게 뿌리와 가지를 쫙 뻗기 시작한 거죠. 자, 처음에 읽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지? 이게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그 뜻을 또 직접 또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자, 보면 첫 번째 독수리는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예,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고, 이 백항목 꼭대기의 가지는 유다 왕 여호야긴을 가리킨다고 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뒤에 이 여호야긴을 18세에 그냥 끌고 갔잖아요. 바벨론으로.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서 자신과 언약을 맺게 했죠. 그래서 이름도 시드기야로 바꿔버리면서 바벨론에 그 속국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죠. 그래서 바벨론 왕과의 그 이제 약속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언약 같은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그 약속을 저버리고 두 번째 독수리인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거죠. 바벨론의 지배하에서 벗어나려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한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포도나무가 첫 번째 독수리를 떠나서 다른 독수리에게 뿌리를 뻗는 모습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자,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정치적인 문제였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셨을까? 자, 17장 18절과 19절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시데기야가 맹세를 업신여기고 언약을 배반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시드기야는요, 느부갓네살 왕과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저버린 일로 보고 계셨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러면 왜 애굽을 선택했죠?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애굽의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시드기야를 구해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결국 그가 살기 위해 선택한 길이 그를 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7장은 심판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22절부터 하나님께서는요, 백향목 꼭대기에 연한 가지 하나를 직접 꺾어 높은 산에 심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시드기야는 상황이 달라지자 자신이 한 약속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절도 보시면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끝나거든요. 저는 이 한마디가 17장을 정말 잘 정리해주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사람의 선택과 계획은 흔들리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까지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18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잘못은 윗세대가 했는데 그 대가를 왜 우리가 치러야 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은 윗세대가 했는데 그 대가를 왜 우리가 치러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와 고통받는 이유를 조상들에 대해서 찾고 있었던 거죠. 자, 물론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온 결과가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속담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자, 처음 들으면 좀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처럼 들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요.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족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자,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고 해서 죄를 짓는 아들까지 자동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아버지가 악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 아들까지 무조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책임을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단순히 각자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만은 아니겠죠, 여러분? 자,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이전에 저질렀던 죄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 때문에 너의 미래까지 이미 결정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이 어떻게 살았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지금 돌이키면 어떻게 된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마음을 직접 들려주세요. 예?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러시는지 직접 들려주세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심판 자체가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계속 얘기하십니다. 예? 돌이켜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모으듯이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18장은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지금이라도 돌이켜 살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장이었던 겁니다. 자, 19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부르라고 하세요. 자, 그런데 읽다가 보니까 뭐 갑자기 막 사자 이야기가 나오고 막 이래요. 예? 자, 고관들을 위한 애가라고 하셨는데 막 웬 사자 이야기일까 이렇게 싶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암사자가 새끼 사자들을 키우는데 그중 하나가 자라서 강한 사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이 사자는 붙잡혀서 갈고리에 깨인 채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자, 그러자 암사자는 또 다른 새끼 하나를 키우는데 이 사자 역시 강해지지만 결국 여러 나라에 포위되어 붙잡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암사자는요, 유다 왕가를 얘기하는 거고, 두 마리의 새끼 사자 있죠. 두 마리의 새끼 사자는 유다의 왕들을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자는 애굽으로 끌려간 여호아하스, 또 두 번째 사자는 보통
여호야긴을 가리키는 거라고 뭐 이해들을 한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실제 사자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왕들이 하나 둘 무너지고 또 끌려가는 모습을 사자에 빗대어서 애가로 들려주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부터는 또 비유가 또 바뀌어요. 이번에는 유다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십니다. 한때는 물이 풍성한 곳에 심겨 뭐 가지도 무성하고 막 강했던 그런 포도나무였어요. 자, 그런데 결국 뽑혀서 땅에 던져지고 그 가지들을 불에 타버립니다. 자, 한때 왕들이 나올 만큼 강성했던 유다 왕가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거든요. 자, 그리고 19장은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자, 저는 이 마지막을 보면서 앞에 18장이 떠올랐어요.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 번 돌이켜 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9장에서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던 유다 왕가가 결국 어디까지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애가로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애가는 단순히 유다 왕들이 망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돌이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은 이들이 이런 결말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돌이켜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뭐 이건 사실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계속 말씀하셨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슬픈 일가를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유다의 왕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힘과 자리를 자신의 뜻대로 사용했고 결국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아픔을 남겼습니다. 우리 역시 왕은 아니지만 우리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자리에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가정에서는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하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직장에서는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또 교회나 여러 관계 속에서 크고 작든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장을 보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보다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위치와 영향력을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언제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